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은 홍수 이후 그 세상에서 다시 생명이 번성하고 생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생명이 번성하고 생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준비하시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하나의 법을 세우시고요. 8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한 가지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을 살펴보겠는데 이 단락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자, 1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다시 7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편만하여라. 자, 이처럼 인류와 생물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최우선 가치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최상위의 가치는 생명인데요. 하나님은 진실하시죠.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금하시고 10계명의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푸세요. 자, 바로가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요. 그래서 왕이 산파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어찌하여서 남자아이들을 살렸냐고 추궁하자 산파가 거짓말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고 건강하여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도 해산을 합니다. 자, 산파가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는데요. 출애굽기 1장 20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주는데요. 자, 성서는 이 행위를 거짓이라고 평가하지 않고 이 행위를 믿음이라고 평가합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자, 거짓말 해도 된다가 아니라 성도는 진실한 말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실보다 더 상위의 가치가 생명인 거예요. 진실과 생명이 충돌될 때는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진실을 말하면 무고한 생명이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실보다는 생명을 보호하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 이처럼 성서의 최우선 가치는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 돈보다 생명이 우선되어야 하죠. 그런데 생명보다 돈이 더 우선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망가집니다.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할 이 생명에는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생명이 포함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생물의 종의 보존을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에 노아의 가족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 모든 종의 생물을 다 태우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모든 생물의 종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오늘 3절 보시겠는데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시지만 불교처럼 동물의 살생을 금지하지는 않으시고 동물을 인간의 먹거리로 허락하시는데요. 원래 태초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식물을 먹거리로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들도 모든 풀을 먹거리로 준다. 그러니까 원래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에게 채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이제 육식을 허락하시는데요. 자, 인간에게 동물을 먹거리로 허락하셨으나 그러나 자, 4절을 보시면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육식을 허락하셨으나 피채 먹지 말아라. 자,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으나 동물의 피의 섭취를 금하심으로써 이 동물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주입시키고 이 짐승을 잔인하게 학대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을 자기의 먹거리로 취하기 위해서 학대하거나 인간의 그 욕망에 따라서 함부로 동물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동물의 피도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자, 5절에서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자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배상이 나오는데요. 자, 5절을 보시겠는데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인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자, 하나님이 보복하겠다를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엄격한 배상을 요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사람의 생명을 죽인 자들에게 요구되는
배상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그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요. 6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자신의 생명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 법을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세우신 거죠. 이 법을 세우심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신, 생명 존중의 법을 세우시고, 이 법을 통해서 생명이 보호되고, 그리하여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십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이 법이 없다면 세상은 철저하게 약육강식, 약하면 강자에게 고기로 먹히는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법이 없으면,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는 법이 없으면 철저하게 강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요,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 해치는 자들에게 엄격한 배상을 요구하는,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회입니다. 만약에 생명을 빼앗은 자들에게 엄격한 배상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피값이 보상되지 않는다면 그 피가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데요. 자,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우리 예전에 살펴보았는데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흉년의 원인을 묻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사울이 예전에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습니다. 억울하게 피를 흘렸어요.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온전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의 집안이 그 핏값을 치르고 나서야, 그제서야 흉년이 그칩니다. 자, 그러므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해치는 자들에게 엄격한 배상을 요구하는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주 예수께서는요, 물리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말, 언어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자, 우리가 칼로 사람을 찌르진 않아요. 우리가 웬만해서는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대한민국의 법에 심판을 받겠죠. 법의 처벌을 받겠죠. 대신 우리는 말로 사람을 찌릅니다. 말로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죠. 말로 배우자와 우리의 교우들과 자녀들과 동료들을 죽이는, 이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로 하는 살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엄격한 배상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자, 끝으로요, 야고보서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는데,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다 헛된 신앙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